이렇게 예배 순서를 했는데요. 38절로 4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 오는 사람을 너희는 더욱 열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녹아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동행하고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풍성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헌 톨스토이의 일화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이 톨스토이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대요. 길을 걷는데 거린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한 푼 주십시오 하고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자 톨스토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구걸하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아차, 지갑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거린에게 다가가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은 꼭 가진 것이 있어서 꼭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미안하지만은 지금 제가 지갑을 넣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 거린이요 톨스토이를 바라보더니 아주 만족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아니옵시다. 선생님이 나에게 돈을 준 것은 없지만은 당신은 지금 나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뭘 준 게 있어요? 그러자 거린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향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 더러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헤어졌대요. 이 사건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큰 충격을 줬답니다. 물질을 거래하고 물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움직여나가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귀족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지역의 농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살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년에 불후의 명작인 부활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복잡하잖아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웬만한 문제들은 하나만 있으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도죠. 도 때문에 돈만 있으면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삶을. 돈만 있으면 진짜 다 해결될까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더 큰 갈등이, 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산상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돈 버는 길이 여기 있다 그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기쁘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때 그렇습니까? 기쁨과 즐거움보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은 어느 때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내 뜻이 다르게 될 때 이게 참 깝깝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때로 바꾸기 그렇게 힘든 우리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할 수 없게 될 때 주님은 그래도 너는 해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 기쁨이 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깝깝해요. 자, 오늘 주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38절이 큰 주제라면 그 밑에 39절에서 42절은 거기에 대한 적용의 문제입니다. 자,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되지 뭐. 그 정도까지야 되겠지. 근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어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래요. 이 말씀은 재판을 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랍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은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고를 합니다.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벌을 받아야 돼. 그게 너무 지나쳐도 안 돼요. 너무 가벼워도 안 돼요. 바로 이는 이 정도, 눈은 눈 정도, 합당한 일종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들었으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성경에도 눈은 네가 해코지 당해서 그러면 원수 갚는데 너무 지나치지 말고 이는 이 정도, 눈은 눈 정도 갚으면 괜찮아. 원수 갚을 권리가 너한테 있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대의 법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일종의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를 국가가, 어떤 제도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 해주는 거예요. 보복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보복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와 사랑의 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 고대 법 가운데 최고의 법, 오래된 법으로 유명한 법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이라는 거예요. 이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있었던 법이라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며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법들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무라비 법전 보고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글자는 비슷할지 몰라도요 정신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법은 보복을 어떻게 하면 하느냐, 적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악으로 행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오용해서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는 복수를 정당화시키도록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면서 39절, 40절, 41절, 42절 네 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삶을 적용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겁니까?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때요?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오른뺨을 맞거든 이라고 돼 있어요. 왜 하필 오른뺨일까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 뺨을 때려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 뺨을 때리면 어느 뺨에 맞습니까? 오른뺨이 아니에요. 왼뺨에 맞게 돼 있어요. 마주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오른뺨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제일 모욕적인 건 뭐냐면 다른 데 맞는 것보다 뺨 맞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래요. 근데 오른뺨을 때리라는 것은 뭐냐면 때린다는 뭐냐면 이렇게 때리면 왼뺨에 맞아요. 오른뺨에 맞으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손등으로 때립니다. 이건 아픔은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아주 나빠요. 아주 나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한테 매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하고 모욕을 당하는 심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부터 모욕을 당하는 건 뭐예요?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인격노동을 당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쁠지 몰라요. 그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그리고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저렇게 무시해서 나를 사람들한테 창피를 줘서 어디 두고 보자. 나도 기회만 되면 저놈을 완전히 망신살이 뻗치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만은 나는 다 감내해야 된다. 한번 또 해봐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마치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것처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0절에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속옷 겉옷이 나와요. 이것도 옷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겉옷은 한 벌밖에 없대요. 속옷은 몇 벌 있을 수 있지만, 이 겉옷은 옷의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도 해가 넘어가면 추워져요. 영하아니라도 일교차가 크니까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근데 겉옷을 침낭이나 이불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도 그 전당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야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자도 그것을 돌려주라고 해요. 겉옷이란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존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길 수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생존권을 누가 건드리면은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겉옷 달라는 게 아니에요. 속옷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뭘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정당한 권리야. 이거는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예? 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의무에는 둔감해요. 그 대신에 자신의 권리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지켜야 될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조그만 손해가 난다면은 이건 내 권리인데 하고서는 막 눈을 부릅뜨고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져요. 희한한 게 선진국일수록 재판이 더 많대. 그리고 변호사들 돈 주느라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래.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언제든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드세요? 아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 살아? 세상 사람이 다 깔보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고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윤동주란 시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에서 바보 예수라고 했어요. 바보지 저거는. 바보 예수.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그 설교에 부를 찬송이 들어있죠? 그 뒷장 보세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독일의 본 카를스펠드라는 화가가 그린 목판아래예요. 산상수훈의 모습을
화가가 그린 거 목판으로 그려가지고 한 건데요.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뚫어지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모습은 어디냐면은 그림의 오른쪽 밑에 보세요. 한 사람이 있죠. 앉아 있는 사람. 좀 털이 이렇게 난 양반인데 그는 지금 어때요?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참 좋은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 손을 보세요. 왼쪽 손 지금 뭐 하고 있죠? 칼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 프리드문에 좀 자세하지만 원본 그림에 보면은 이 칼을 붙잡은 손이요 근육이 그 뭐예요? 그냥 칼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주 힘을 다해 잡은 거.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렇죠?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뭐가 있어요? 칼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이걸 놓치지 않겠다. 지금 화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 앞까지 나오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활짝 웃기보다는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손해가 되니까. 세상에 누구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절대로 놓지 않겠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도 준비하면서요, 힘들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고 살자는 건데, 이거 괜히 산상설교 말씀을 나누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41절에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법 가운데 그런 법이 있대요. 로마 군인이 자기가 필요하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는 내 대신 이 짐을 지고 가 하면은 해줘야 돼. 근데 무작정 다 해주게 되면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을 뒀어요. 오리 정도, 약 2kg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2kg가 넘으면 안 해도 된다 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법 적용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로마 병사가 쓱 쳐다보더니 너 이리 와. 누가 끌려갑니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구경 나왔던. 근데 로마 법에 의해서 시키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돼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해주기 싫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억지로 가게 하거든 돼 있어요. 오리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를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과 심리를 동행하고의 그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성경학자는 얘기해요. 그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기꺼이 혹은 기쁨으로 라는 거예요. 오리까지 억지로 갔는데 그 억지로의 말에 이를 그냥 악물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기 싫어. 응?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 그래도 로마 군인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법을 자기도 지켜야 되니까. 2km 정도 간다면 100m만 더 가자 그래도 상대방이 나부터 죽으면 죽었지 못 가면은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2km 더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해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걸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로 이제 집안 일들을 엄마가 하는데 엄마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손이 모자라요. 근데 마침 아이들이 있어요 옆에. 그래서 얘야 이것 좀 돈 도와줄래? 이것 좀 해줄래? 엄마 좀 도와줄래? 그래요. 근데 애들이 순순히 잘해주나요? 아니 나도 바빠요. 나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하지만은 세워라 내워라며 자기 할 거 다 하고서 해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투덜투덜 대면서. 근데 그러다가요 어느 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군말 없이 즉시 가서 해주고 그러고는 집을 입으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쪼르르 와가지고는 더 해야 될 일 없어요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자식이 고마울까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결국 계산으로 의무감으로 부모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억지로 의무감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요 아무나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에게 있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것이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맡겨주신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찾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요즘 우리는 소통을 코로나가 되니까 더 그래요. 서로 직접 만나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소통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문자 메시지 혹은 카톡에서 영상으로 사진으로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인데 보통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카톡방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아마 10번 이상은 거의 할 거예요. 합치면. 근데 이거를 심리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현대인들의 이거는 소통의 방법, 교감의 방법이라고 해요. 오히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는 멋쩍어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카톡으로는 열심히 이 얘기 저 얘기 막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감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교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침마다 묵상자를 올려주고 그거 보는 거 그것도 교감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만 보세요. 우리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주름살이 왜 생깁니까?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얼굴에 표현되는 거예요. 네? 기쁠 때도 우리 감정이 얼굴이 좀 달라지잖아요. 슬프고 힘들 때도. 그래서 주름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굴에 육체만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에도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현재도 내 하나님 되시며 앞으로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때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될 때, 그리고 그 힘씀과 애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내 삶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흔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름살이 많아지면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흔적은 흔적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잠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오랫밤 따르면 왼편까지 되라. 그거 못해요 우리는. 기분 나빠서 인격 모독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 나 잡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렁이도 힘이 없으니까 꿈틀까지도 하잖아요. 자, 그러나 내 힘은 할 수 없지만은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어디 두고 보자는 원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쭉 남게 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속옷 따는데 겉옷까지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는 거잖아요. 오리가 내 심리 이것도 다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손해를 볼 때 손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그 방법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며 그 흔적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흘리는 땀방울
너무나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이 만들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데 힘이 없어서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며 더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특별히 산상설교 말씀을 듣게 될 때 힘들어요, 무거워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새 용기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팍팍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한숨만 짓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고 힘써 나가게 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행복자 되는 축복이 우리 가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무겁지만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게 될 때 그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그 흔적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의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뜻을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새겨지는 하나님의 흔적을 날마다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